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8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다윗의 용사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가장 많이 한 것은 바로 전쟁이었습니다. 특히 블레셋과의 전쟁은 다윗이 싸운 전쟁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블레셋이라는 존재는 주위의 이방 나라 중 가장 큰 올무여 가시와도 같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저들의 앞선 문화와 문명을 도움받았으나 한편으로는 저들로부터 말미암는 우상 숭배의 피해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영적 타락의 문제를 가져왔고, 늘 때가 되면 침략과 약탈은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큰 부담이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의 싸움을 시작으로 수많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가 왕으로 있으면서 혼자서 블레셋을 상대로 싸워서 다 이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충성스럽고 힘과 용맹이 정말로 뛰어난 30인의 장수들이 있었습니다. 저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세운 전과는 지난날 다윗이 했던 일과 비교해 볼 때 크게 다르지 않은 대단한 일들이었습니다. 요셉 바세벳, 에르아살, 산마,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새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악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서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다윗의 수하에 있던 장수 30명 중 가장 뛰어났던 세 용사로 성경은 요셉 바세벳, 에르아살, 삼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세운 업적을 보면 지난날 젊은 다윗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그 이상의 업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다윗을 도와 전쟁에 참여했던 장수의 명단에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빠져 있습니다. 요압은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그 누구보다도 혁혁한 공을 세웠고 다윗이 죽기까지 다윗 곁에서 군대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다윗의 가장 뛰어난 세 용사들의 명단에는 빠져 있는 것입니다. 아니, 30명 전체의 명단에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군 지휘관의 두목으로 요압이 아닌 요셉 바세벳이라 나와 있습니다. 요압의 이름은 왜 빠져 있을까요? 요압은 다윗의 사람들 중에서 가장 가까이서 가장 많은 도움과 영향을 입힌 사람이었음은 분명합니다. 다윗의 왕국의 역사를 기록한다면 요압의 이름이 다윗의 장수들의 명단에서 빠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요압은 다윗을 왕으로 만들었고 다윗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무자비하고 냉정하며 일체의 망설임 없이 모든 일을 다했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다윗의 기록에서 요압의 이름은 절대 빠질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의 이름이 빠져 있다는 것은 어떠한 실수나 누락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기록자가 의도적으로 요압의 이름을 다윗의 장수의 명단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압은 이 이야기에 꼭 필요한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요압의 불신앙적인 도움이 없었다면 다윗이 왕이 되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요압은 스스로도 자신을 꼭 필요한 사람, 꼭 있어야 할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압을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압과 같은 사람들을 사용하시기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꼭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요압이 이름이 언급조차 되지 않더라도 다윗의 이야기는 온전하게 이해될 수 있고 완성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엘서의 기록자는 다윗의 왕국에서의 아주 중요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최종적인 명단을 작성할 때 조금의 동요함도 없이 요압의 이름을 조용히 빼버린 것입니다. 요압은 단지 스스로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일 뿐이었고 그는 다윗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었으며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그를 꼭 필요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의 뛰어난 능력과 또 생각과 역량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아니면 우리 공동체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참으로 많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가? 나의 이 능력과 열정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인가 본다면 그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돌들로도 찬양을 받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악한 모습을 하나님의 그 공동체 안에서 사용하셨지만 반드시 저들이 있어야만 되어진다는 것은 아니었는데 요압의 착각은 그것이었습니다. 나는 꼭 필요한 사람으로 꼭 필요한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일평생 그렇게 존재감이 있는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기록하는 역사의 기록은 성경의 기록은 요압은 가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습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마시게 할까?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이 내용은 다윗의 30명의 장수 중 3명의 장수에 대한 일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이 특이합니다. 저들이 자신들의 죽음을 무릅쓰고 다윗을 위하여 베들레헴의 우물가에서 물을 가져온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 일은 다윗이 블레셋의 침공을 피해서 베들레헴에서 나와 산성으로 도망했을 때 다시 그 베들레헴 탈환을 소원하면서 했던 말에 대해서 그 말을 듣게 된 부하 3명이 목숨을 걸고 겹겹이 진치고 있던 블레셋 진영에 잠입해서 우물을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바쳤던 일화입니다. 다윗이 명령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윗의 마음을 헤아려서 스스로 3명의 부하들이 그러한 일들을 했던 일입니다. 이 일화는 저들의 힘과 용맹성을 말하고자 한 것이 아니고 다윗의 부하들이 얼마나 다윗을 신뢰했고 충성스러웠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또한 이러한 저들의 충성에 대해서 다윗은 그 물을 자기가 마시면서 만족해하지 않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들을 내가 부하들에게 시키거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부하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과 또 부하가 다윗을 생각하는 그 충성과 마음들이 어떠한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다윗과 그 부하들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들을 3명의 장수들은 의도적으로 명단에서 제외시킨 요압과 비교해서 비록 그 이름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다윗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자들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 또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니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아비새가 창으로 300명을 죽인 일은 사무엘상 18장 27절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사울 왕께 드렸던 일들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브나야가 구덩이에 직접 내려가서 사자를 쳐 죽이고 손에 창을 들고 있던 장대한 애굽 사람을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애굽 사람을 죽이는 것을 보면 지난날 다윗이 목동 시절에 사자를 죽이고 막대기 하나를 들고 골리앗 앞에 나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앗아 골리앗의 목을 베었던 다윗을 떠올리게 합니다.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앞선 3명의 장수 다음으로 뛰어난 3명의 장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한 표현을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군인의 역량으로서 그 힘과 용맹성은 지난날의 다윗의 위대한 업적을 보는 듯 했으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그 힘과 용맹성보다 앞선 그 무엇이 있음을 알게 하여 줍니다. 겉의 모습은 분명 다윗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다윗이 했었던 모습과 똑같은 일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사자, 막대기, 그 다음에 그것을 빼앗아 거대한 장수, 죽인 일, 또 블레셋 사람 300명을 죽인 일, 이러한 개념들은 다윗의 위대한 이야기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윗과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다윗을 떠올리게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만큼 저들은 힘과 용맹성으로서 군인으로서는 다윗과 버금갈 만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뛰어난 세 사람보다는 못하다고 말을 합니다. 아니 30명 중에서는 뛰어났지만 특별히 그 표현을 쓸 때 앞선 세 사람과는 조금 못했던 그 다음 세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핵심이 군인의 역량으로서는 뛰어났지만 정말 다윗의 나라의 리더로서 그 핵심들은 그렇게 겉에 드러난 힘과 능력 이상의 또 다른 비밀이 그 앞선 자들에겐 있었다라는 것을 표현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저들의 열등함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 무엇인가가 그 내면 속에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햇사람 우리야. 여러분 우리야가 누군 줄 아시죠? 우리야의 아내가 바로 밧세바입니다. 햇사람 우리야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로 다윗의 용사들을 기록하며 맨 마지막에 이름으로 햇사람 우리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압이 다윗의 중요한 장수의 명단에서 제외되었던 것과는 다르게 햇사람 우리야는 명단의 제일 마지막에 당당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치부를 숨기기 위해서 충성스러웠던 우리야를 영문도 모른 채 죽게 하였었습니다. 성경은 위대한 다윗의 왕궁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에 우리야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 그는 다윗에게 배신을 당한 비운의 장수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야의 이야기는 우리야의 충성보다
다윗의 배신이 더 크게 부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는 별로 크게 어떤 일을 했다라는 내용도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윗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비록 많은 일은 하지 못했던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 영문도 모른 채 죽임을 당했던 우리아의 충성을 다윗 왕궁을 이루는데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역사의 기록에 요압은 제외시키면서도 우리아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치밀했던 요압의 열심은 별 의미 없게 다루시고 자기가 왜 죽는지도 모르고 미련하게 죽어가면서까지 충성을 다했던 우리아는 분명히 기록을 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금 묵상하게 하십니다. 다윗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이루어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 주위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통해서 다루었던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했던 요나단을 시작으로 해서 선지자 사무엘, 나단, 갓, 아비아달, 또 그 밖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여인들과 또 수많은 장수들과 참모들이 함께하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중에 다윗과 함께 전장을 누볐던 장수들의 이야기들을 통하여 저들은 사울이 그토록 얻고 싶어 했던 힘과 용맹함만 있던 자들이 아니었고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들에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비밀이 있었고 그 마음으로 다윗에게 충성을 다한 자들이었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이 어떻게 다윗과 똑같은 그러한 역사들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동일한 다윗의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의 그 장수들을 그렇게 이길 수 있었고 백성들은 다 도망을 가서도 혼자 적진 앞에 딱 혼자 서서 능히 막을 수 있었고 300명의 군사를 칠 수 있었고 창을 들고 있는 장수를 보면서도 막대기 하나만도 들고 갈 수 있었던 것, 그들은 용맹만 있던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믿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울이 데리고 와서 자기의 부하로 삼았던 힘과 용맹스러운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비밀이었습니다. 우리는 요압처럼 스스로는 중요하게 여겨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관심도 가지지 않는 인물이 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스스로 자기 만족과 자기 착각 속에서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주의 일들을 섬길 때 내가 아니면 교회 일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과 착각들은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반대로 우리아처럼 조금은 미련해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남기는 그런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 앞에선 미련해도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관심을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의 지혜로움이 있으면 사람들 앞에 미련해 보이고 그 미련함이 속아 넘어져서 아무것도 일을 하지 못하고 죽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저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윗의 용사의 이름에 기록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제자 이름에 당당히 기록될 수 있는 영적인 비밀들이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신뢰함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섰던 그 충성됨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그 은혜를 사모하며 세상 앞에서는 미련해 보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그 모습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제자로 온전히 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 나라에서는 미련한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가장 지혜로운 자로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아무리 속이고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 영향력 있어 보이지 않고 가치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함과 충성됨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회복하는 귀한 일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온전히 그리스도의 제자로 기록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